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빛이 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지금 어두워 있고 우리가 지금 아직 눈을 못 뜨고 있는데 그 빛이 비추어 주어서 하나님께로 그 천국의 길로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 나왔든지 간에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합니다. 그 오신 빛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오신 빛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블라인드를 젖히면 뷰가 너무 좋아요. 북한산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산을 보면서 와, 높다, 명산이다. 그런다 그러더라도 서울 경기권 사람들이 지방으로 자꾸 산을 간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도 많이 온대요. 그래서 북한산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외국인들 많습니다. 그 산이 명산이라고 올라가요. 올라오고 내려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면 해가 동이 트지요. 또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또 조금만 가면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조금 어제도 그제도 조금 우중충했었습니다. 또 비가 오기도 하고 비와 눈이 오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날이 너무나도 좋지요. 이 모든 것을 그 참빛, 진짜 빛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상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맞고 아내가 틀려요. 그러면 그 답은 틀린 거래요. 남편이 틀리고 아내가 틀린 거예요. 그 답은 틀린 거래요. 그리고 또 남편이 틀리고 아내가 맞대요. 그것은 맞는 거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가요? 무조건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아내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맞건 틀리건 아내에게 또 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잘못하는 일들이 있죠. 실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은 또 왜 혼날까? 무엇 때문에 혼날까? 그런데 들어갔는데 혼을 내지 않고 웃고 있으면 기분이 좋죠. 아, 용서받았나 보다. 아니면 아, 내 잘못을 모르나? 어찌 되었건 간에 집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웃고 계시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그런 사소한 것 하나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꼭 그와 같은 기분일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에게 너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랬어? 나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성육신,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네, 풀어 설명하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이쁘죠? 진짜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쁘고 귀엽고 뭐 표정 하나하나, 뭐 모션 하나하나가 다 담고 싶습니다. 오늘 반주한 아이가 저희 집 큰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또 이렇게 귀여울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가 너무 이쁜데 영원히 함께 해주고 싶다. 항상 손 잡아주고 항상 보호해주고 넘어져도 누가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누가 이렇게 때리지 못하도록 늘 함께 해주고 싶다. 큰애 요만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게 완전히 이제 깨지는 일들이 있지요. 제가 보고 있어도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또 뭐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에 가도 그곳에서 안 좋은 일들을 좀 당하기도 하고 누가 때리기도 하고 제가 영원히 함께 있어주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혼자 살 것 같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지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위로해주지 못하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이 참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간 좀 안 좋은 소식인데 그렇게 세상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보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에 왔는데 땅에 왔으면 영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영접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문 열어주는 거예요. 잠시 안에 계세요? 그럼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뭐 예고 없이 가지 않죠. 저희가 신방을 하더라도 혹 친구를 초대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며칠 정도 걸리시나요? 친구가 초대를 하면 여러분들이 깨끗하시니까 뭐 그런 것 아니겠지만 집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고 디저트를 준비하고 뭐 차를 준비하고 최고로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속 시간에 그 사람이 왔을 때 친구가 왔을 때 가족이 왔을 때에
시간이 되어 오면 문을 열어주고 환영해주고 환대해 주지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너와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멘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고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마음 문을 여시고 환영하고 환대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에요. 그냥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정말로 큰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것들을 아뢰을 수가 있어요.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정신과 의사 그 병원을 찾아가면 그분이 별거 안 한대요. 그냥 들어준답니다. 이렇게 들어주는데도 이렇게 치료비를 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잘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능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셔서 필요한 것 주시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기다리라 하시고, 아니야 너희 인생에 이건 필요 없어 하는 것은 제거해 주셔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는 사제라고 있지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게 친근한 거예요. 친근한 거예요. 되게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천국의 것을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괴로움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앓고 있는 혈관 질환들 다 없어집니다. 당뇨, 혈압, 아픈 거 힘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천국은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거든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가지요. 많이 가면 하는 말은 잠시 잔다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죽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잔다. 잠시 자고 깨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속을 누리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제가 초대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초청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며 여러분들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실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입으로 시인하면 힘든 일들을 좀 당했어요. 잡혀가기도 했고요, 죽음에 이르기도 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은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출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출석하며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 분은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은혜와 행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하지요. 둘이 같이 누리던 행복을 자녀와 셋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같이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때도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부활절 때까지 매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며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진정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